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소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을 때까지 이방 땅에서 그 더러운 우상들로 하여금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다니엘은 소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핍박과 또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다 받았던 다니엘이죠. 근데 그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3번 바뀔 동안에 다니엘은 최고의 권자 다음가는 총리 대신이죠. 정권이 3번 바뀔 동안에 그 3번이나 왕 다음가는 최고의 그 권세의 자리에 올랐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죠. 그리고 권세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의 죽음이죠. 그죠? 이제 의인이건 악인이건 이 땅에서 반드시 한번 죽음을 건너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죽음의 그날 그 순간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 말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마지막인데 끝인데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끝인데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 끝날이 되면 자 그때부터 너는 너의 업을 누릴 것이다. 자, 히브리 원어로는 고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OT, 랏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몫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다니엘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 잔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마련하신 다윗만이 마실 수 있는 다윗의 잔이죠. 그리고 다니엘만이 누릴 수 있는 다니엘의 몫입니다. 이걸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론만이 아니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그런데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 시대에 예레미야 성경이 있었죠.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삶과 직결이 되죠. 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지금 비록 왕궁에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니엘에는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민족의 압제를 받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상황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성경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칠이라는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도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권좌에 있는 사람을 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올릴 수도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다니엘의 그 마지막 생의 순간에 얼마가 기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 말은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개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다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이르면 호련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재앙이 날일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어때요? 마지막이 두려우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끝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리고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죠? 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밖에
자,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3절이잖아요. 조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자, 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죠. 많이 깨어, 부활이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악인도 깨어납니다. 죄인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인도 깨어나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깨어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부활에 관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들의 마지막이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야곱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야곱의 인생의 결정의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죠. 야곱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그 끝을 향해서 야곱의 생애도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작정하신 마지막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축복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욥을 향해서 언급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시킨 것은, 고생하고 죽으란 말이 아니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까요? 네. 그 짧은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은 어떤 것이고, 그 짧은 생애 동안 누릴 수 있는 건강, 부귀, 영화 얼마나 될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멈추어 버린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7, 80의 생애는 한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든지, 먼저 죽여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 7년 환란, 야곱의 환란 전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죽어갈 때, 그죠? 마음에 두는 자가 가까이 그 그리스도인과 정말 삶을 나누며 고락을 같이 했던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누가 마음에 둡니까? 이 세상에서. 자비한 자들이 뭘 입었어요?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황액 전에, 환난 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뭐하는 자는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자, 죽음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한 일에 뭐가 따라요? 보응이 따릅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말은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네가 편히 쉬고 네 업을,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이 평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죠? 그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상급으로 다니엘의 몫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복돼요? 인내하는 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삶은 모세가 언급했듯이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청년 시절에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모래시계. 누가 선물 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모세의 시편을 제가 참 좋아했던 시편이었거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모래시계 위에 몇 개의 모래가 남았을까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알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날이 딱 마지막 모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우리 영혼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죠? 자,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갈수록 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도 이제 나오고 좋아질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만큼은. 그런데 역사가 증거하듯이 하나님이 또 이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온역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고 성경 속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뛰어나다 하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 낡아지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고. 좀 텍사스도 굉장하죠? 제 막내 누님이 휴스턴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년? 40년 가까이 사셨죠? 근데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눈이 오고 비강가 높고 지금 화산이 끓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의 절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잠깐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종국을 향해서 지금 야곱의 생애도 이끌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실 때 특히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항상 이 의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긴장감 있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4절 공부하실 텐데요. 앞에 부분이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호위하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보여주셨죠. 마하나임. 뜻이 뭐였습니까? 두 진영, 두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두 군대를 보내서 호위하고 계셔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아는 거죠. 아, 나 죽이러 오는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큰 두려움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야곱이고 그게 우리죠. 어떤 환경이 딱 벌어지면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완전히 마음과 삶이 뺏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죠.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리고 야곱이 고작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짐승을 두 떼로 나누죠. 짐승과 종을. 사이를 뜨게 하는 거죠. 에서가 앞대를 먼저 칠 동안 이 짐승과 종을 데리고 피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답답합니다. 그때서야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을 봐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약간 하면서 기도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언급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이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고 떠나지 않겠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또 담대한 마음으로 그냥 만나러 가면 되는데 또 자기 꾀가 나와서 에서에게 줄 짐승을 셋대로 나누죠. 셋대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들 먼저 내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는 거예요. 모두 다 강 건너편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씨름 그러니까 우리말로 씨름 그러니까 모래판의 씨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간절히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기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씨름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은 뒤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때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라는 것은 모래판에서 힘겨루기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이제 야곱은 안 거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씨름하듯이 밤새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위경에 처해보지 않으면
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제3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그런데 야곱이 돼보세요. 야곱이 돼보세요.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돼보세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그죠? 마지막에 또 자기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그죠? 또 짐승을 또 많이 불러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리고 야반 도주하고, 겨우 또 삼촌 라반의 칼에서 벗어났는데, 또 그러자마자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20년 고생한 것, 자기 11아들과 2아내와 2여종까지, 그 가족들까지 한순간에 칼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경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내봤지만 어때요? 잠도 못 이루고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야곱은 그 마지막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 25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야곱을 뭐 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 속에 깊숙이 숨겨진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은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생애는, 야곱의 생애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배운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여기까지 삶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답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제 자기와 온 가족과 그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을 이제 다 잃게 생긴 그 위경의 순간인 거예요. 이제 야곱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정말 야곱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간교한 자, 빼앗는 자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한계를 느낀 거죠.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거죠. 지금 야곱이 사생결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 이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 뭘 쳤죠?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그 좌골 신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좌골. 그렇죠? 그 엉덩이 뼈와 넓적다리 뼈를 이어주는 양쪽에 두 개의 뼈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위골되었다 그랬는데 어떤 주석세는 뼈가 부러졌다는데 부러진 게 아니고요. 탈골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탈골,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면서 큰 힘줄을 때려버리니까 그 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겁니다. 그죠?
제가 순창에서 좀 목회할 때 한 할아버지 70이 넘으신 그 당시에 2004년도에 70이 넘으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 그 순창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지시면서 또 많이 한학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거듭나신 거예요. 그분이 거듭나자마자 그 구청에 가가지고 나 호적 고치러 왔다고.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나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으니까 나 지금 0살이라고. 이제 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순창에 화제거리가 됐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게 안 좋았어요. 조금만 무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빠져요. 이게 탈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19 불러가지고 병원 갔다가 다시 맞춰갖고 오시고 또 그럼 또 멀쩡하셔요. 잘 지나시다가도 또 앉았다가 일어나시다가도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뼈가 부러지면 걷지도 못하죠. 이게 뭐예요? 어긋난 겁니다. 그리고 그 힘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부터 어때요? 죽을 때까지 절룩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은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은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이게 탈골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야곱은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이 딱 치니까 이게 위골되면서도 하나님을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여기 보시죠. 26절. 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본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제 굴복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뭐예요? 야곱이니라. 야곱은 자기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나는 교활한 자입니다. 그죠? 네.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꾀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지금까지 내 생을 이끌어온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여기서 해석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1차적인 단어의 딱 뜻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야곱 자신을 누가 통치했어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자기 생애를 위해서 누가 싸웠어요? 야곱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자기 꾀를 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삶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싸워주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투쟁하시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으실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권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노후를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노후는 내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뭘 기다려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는 네가 평안히 쉬고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우리는 끝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역사와 시작과 끝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과 끝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운명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하나 합당한 이해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 간교한 자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은 이제 야곱이 야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이제 야곱의 생애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 자기의 인생의 전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긴 자,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타락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나입니다. 나.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했어요? 이기었습니다. 의미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했죠? 축복한지라. 이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 시대, 지금부터 야곱의 시대부터 약 50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주신 거예요. 그 앞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5명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죠. 이 당시에 주어진 이름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야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곱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의 이름도 알고 임마누엘의 이름도 알고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거기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어떤 환경이죠? 어떤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누가요? 애굽 병거가 외길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험악한 산준이 버티고 있고, 이제 바다에 뛰어들든지 그 다음에요, 애굽 병거와 싸워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강한 군대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의 바로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서도 이제 바로 앞에 홍해바다여 주의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낙담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뭐 한다고요?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용사시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워리어 아시죠? 전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야곱에게 환독뼈를 위골시키셔서 계속 절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금방 이게 어떤 환경이 또 바뀌고요. 또 어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평생 절었습니다. 발을 절 때마다 야곱은 뭔 생각했을까요? 네? 예,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옛사람을 깨트리고 야곱을 깨트리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뭐예요? 바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어요? 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는데 이게 그 원어로 살펴보면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자, 23절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죠? 5번. 3번 뭘로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 28절이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뭘 위해서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직 교리가, 성경의 진리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교회의 이단 사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이 닫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교회들에게 거짓된 교리들, 막 사상들 집어넣으면서 믿음이 여린 형제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정말 기가 막힌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 태장으로 친다면서요. 그 범죄했을 때 진짜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곤장이 있었지만 뭐 지금도 태국인가요? 예,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이게 때리는데 한 번 맞으면 거의 기절할 정도랍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아서 눈이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은혜의 흔적이죠. 그죠? 그리고 바울의 몸을 벗겨놓고 보면 온갖 상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은혜의 흔적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맞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손에 죽어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지난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불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야복각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을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순간에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하면서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화도뼈가 유혈됐으니까 이제는 그 나머지 생에 완전히 순종하는 길을 갔을까요? 예, 다음 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 가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 배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생명의 말씀이라 여기며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나머지 생에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투쟁하시는 참으로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